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움을 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어제 저희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지 말라 하면 자꾸 먹고 싶고, 가지 말라 하면 꼭 가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생각이 나고 하고 싶은지, 우리 인간이 늘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후에 주님의 무덤에 간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지요. 상품을 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몸에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체를 만지는 더러운 부정한 일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꺼리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 집행도 서둘렀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대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여인들은 슬픈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예정된 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가 무덤에 돌문을 굴려줄지를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굴을 파고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장사한 후에 돌을 굴려서 닫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였습니다. 그분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돌문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미처 그 무덤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문이 굴러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돌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들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슬픈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여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그 무덤가에 갔을 텐데 아예 이제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면서 아마도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말씀을 보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천사의 이 출현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죠.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마음을 졸이면서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 기억에 제가 살던 옛날 제가 많은 집을 이사 다니면서 살았는데 저희 집 뒷산 가까운 곳에 제가 놀다가 발견한 그 무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은 그냥 무서웠다 정도였습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일단은 슬픈 곳이지요. 그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무덤에 가서 술 드시는 분들은 있지만 웃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무덤은 항상 슬픔이 있습니다. 무덤에는 희망이나 소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절망이 있는 곳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굴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 굴을 돌문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빛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덤은 무서운 곳입니다. 제가 느낀 그 두려움, 무서움은 그냥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왜 여기 왔느냐? 너희들은 왜 여기에 왔느냐? 예수님은 여기 없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너희들 여기에 왔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 무덤에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 청년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같이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항상 슬픕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를 했을 때 그 청년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 장례식에 간 분들은 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지요. 그러나 슬플 수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슬픈 이유는 그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잠시 동안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들을 다시 볼 거라는 희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들은 언젠가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슬플 수는 있지만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청년들 장례식을 마치고 금요일 저녁 와서 철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제 부활주일날 토요일날 모여서 부활주일 준비하고, 그리고 로데오 거리에 예배 후에 다 같이 나가서 5시 넘어서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힘차게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춤췄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슬픔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늘 그 찬양의 가사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그 무덤, 슬픔의 공간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냥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은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 더 그 소망은 더 없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소망의 소식입니다. 주님이 소망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시고 주님의 약속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소망이 없는, 주님이 없는 그
빈 무덤에 가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소망이 없는 무덤에는 가지 않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덤은 어두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움의 자리에 가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동굴과 같은 세상, 죽음만 있고 빛이 없는 어두운 무덤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빛이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갈 수 있지만 어두움은 빛이 있는 곳에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은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피지에 있을 때 우리 인도인들은 미신을 많이 믿기 때문에 저주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꼭 무당들이 동네에 많기 때문에 자기 집에 부적을 찾아가지고 와요. 우리나라처럼 부적이 종이에 쓰인 부적이 아니라 무슨 나무 뿌리 같은 거를 막 얼기설기 만드는 그런 부적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자기 집에서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거 어떡합니까? 그걸 만지지도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 와서 이 부적 좀 치워주세요. 맨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참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다 제대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부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부적이 여러분들이 부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적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빛은 어두움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도 주님이 다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은 우리 안에 아무런 권세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가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원인은 바로 죽음 때문이죠.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병든다고, 우리가 사고를 당한다고 죽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삶에 아무 권세도 없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왜 슬픔의 자리에 왔느냐? 왜 절망의 자리에 왔느냐? 왜 어두움의 자리에 왔느냐? 왜 두려움과 죽음의 자리에 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사망의 권세와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슬피 울며 주님의 시체를 찾고 계십니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성경에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덤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셔서 다 몰아내어 주옵소서. 이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기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무덤에서 서성대지 않도록 주님의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는 어둠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주님이 되시는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없는 그 무덤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빈 무덤에 서성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옆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부활절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 부활주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빈무덤가에서 서성거리며 슬픔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나사로처럼 죽은 채로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문을 굴리시고 빛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울면서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들리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덤으로 받은 우리 인생들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가지 않도록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